이런 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영향력을, 지금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세계, 정신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라나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세어난 거예요. 특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빌레몬서의 저자인 빌레몬서의 그 저자인 바울이 그 보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의 몸종 노예가 오네시모인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추적해 보면 에바브라와 함께 그 골로새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도 부목사나 담임 목사쯤은 된 거예요. 빌레몬의 집에서 자기 몸종 노예가 목사 노릇하는데 그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차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에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하는데 세상으로 나가보니까, 교회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온통 로마 황제가 신이다 그러고 그리스 헬라의 철학과 다양한 우상 숭배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점점점 영향을 받고 처음에 사랑과 은혜가 좀 식어지려고 하는데 교회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적당히 믿어라, 대충 믿어라, 다 그게 다 똑같다, 뭐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도전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속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헌에 의하면은 당시에 10,000명 이상의 유대인 어른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까지 치면 훨씬 더 많은 우리 이민사회가,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민사회가 거기에 소아시아 지역, 특히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비록 쫓겨났지만 디아스포라지만 회당을 세우고 모세오경의 율법과 조상들이 가르쳐준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생활 양식을.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코셔라 그러잖아요. 정결예법, 절기를 지키는 거, 추하루, 안식일, 이런 종교적인 율법의 규정을 지켜야 경건한 사람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골로새 교회에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거예요. 비난을 당합니다. 저 이단 사이비들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로 18절과 28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유대교 안에도 그렇고 당시 로마 사회나 그리스 헬라 문화 영향을 받은 곳에도 우상 숭배하는 다신교 문화의 신비주의, 심지어는 천사를 봤다고 하는 천사 숭배, 황홀체험, 극단적인 고행과 억지 겸손을 유도하는 이런 종교적인 열심분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도전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에바브라 편에 이 골로새 성도들이 처음에 가르쳐준 예수의 복음, 첫사랑, 첫 기초, 첫 기본에서 떠나 있구나. 이것저것 지엽적인 문제, 핵심과 본질, 머리를 붙들지 않는구나.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복음의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5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 뭐냐고 설명하는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 중에 한 가지만 딱 살펴보십시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여러분, 이때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당시 로마 황제나 그 소아시아 지역의 총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권세자들의 배후의 역사는 타락한 천사 사탄의 왕국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을 영적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다 발가벗게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면 누구의 구경거리?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과 의인의 영혼들의 구경거리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꺼리끼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인지 몰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이 혼돈과 어둠과 공허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까? 십자가. 왜 불시험의 영광로를 통과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이 아니면 다 떠내려가요. 교회도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다 떠내려가요. 가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무거워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풍조와 풍파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근본, 그 머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그리고는 21절 22절에서 훨씬 더 강하게 세상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곧 붙잡지도 말라는 거예요. 엮이지 말라는 거예요.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잠시 유행하는 거예요. 세상 풍파는 나날이 갈리어도. 잠깐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과 성도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이슈들, 또 세상이 달라지면 또 달라집니다. 또 달라집니다. 한때 쓰이고는 없어져요. 이것은 잠깐 반짝하는 유행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유행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유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 절대 진리는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명령한다고 이 세상에 헛된 가르침이 있다고 그것을 따라갈 것입니까? 예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저것 엮여서 귀 기울이고 맛보고 좋다고 따라가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져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십시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다 함께 고통합니다. 거기에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도 함께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육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건강을 위협받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른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생명, 믿음의 생명력이 흔들리고 공격받고 있어요. 새로운 신종 도전, 새로운 문제들입니다. 이전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그러한 우리 속사람 믿음을 흔드는 도전과 문제들과 시험과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앞으로 또 10년, 20년, 30년
급속도로 달라질 세상의 미래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특별히 자녀 손들이 겪을 육신의 도전뿐만 아니라 영적인 도전은 또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교묘하고 더 어려워질지 몰라요. 최근에 갑자기 교회에 우리의 믿음에 시험과 도전이 많아진 듯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슬람권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우리는 그동안 특별히 70년 또는 67년의 역사 속에서 자유를 많이 누렸어요.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예수도 마음대로 전할 수 있고 설교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근데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떼처럼 300마리 여우떼처럼 한 마리로는 별거 아닌데 이런 것 저런 것에서 자꾸 성경과 신앙의 가치관과 교회의 믿음이 허물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라면 차라리 때려잡으면 돼요. 이리 때라면 분명해요. 여우야, 귀여워, 팍시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300마리가 돼보세요. 떼거지가 돼보세요. 모자이크처럼 이 전체를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휴가를 한 6일 보냈더니 말이 엉겨요. 예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마다 이런 류의 더 치열한 공격과 도전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사방으로 오게 쌓임을 겪고 있는 이러한 도전들이 그저 위기로만, 절망으로만, 패배의식으로만 느껴집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작게 만들었다면 별로 이러한 큰 도전의 시기에, 큰 위기의 시기에 도움이 못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주님은 늘 책망하잖아요. 믿음이라니까요. 어디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큰 도전이 있으면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제도, 사상, 문화의 배후에 숨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머릿속의 생각을 마사지함을 통하여 온 세상을 자기 뜻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힘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코스가 있다는, 이 세상은 생로병, 마지막에는 뭡니까? 사람의 코스나 세상의 코스는 똑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생로병구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태어나서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병들지만 구원의 길로 가야 돼요. 영생의 길로 가야 돼요. 영원한 영광의 상급의 길로 가야 돼요. 세상에 나이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후패하여 가는 사람은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믿음은 날로 새롭도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고 입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보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를 믿지만은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면 우리에게도 불순종의 영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주님을 두려움 없이 순종하고자 하는 불같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이 다 음란한 짓을 한다고, 다 음란으로 세상이 다 거짓말한다고, 세상이 다 뇌물 받는다고 그리로 가면은 그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육신의 욕심, 육체의 정욕,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민노라 하지만 원수가 되는, 자식이지만 왼수가 되는 길로 간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늘 아래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각각의 크고 작은 몸 시스템들이 서로 네트워킹 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체 세상 몸 시스템, 세상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체제는 머리에 정신, 생각, 뜻을 담는 그릇입니다. 몸 시스템이 복종하여 섬기는 왕, 하나님이 머리입니다. 머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몸 시스템도 머리에 있는 생각,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몸 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 1948년도에 초대 재헌국회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내오 길이요 진리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머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이 나라의 머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체제를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체제의 왕국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사탄이 온 세상을, 사람들의 머리를 쪼물딱 마사지해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세상의 우두머리 노릇하려는 세상 체제 속에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머리가 머리 되시도록,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대요 파견받은 군사들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는 다 싸웠어요. 여호수아 시대의 승리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영광이 그 시대에 나타났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자기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 시대의 동력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고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24장 15절 자기의 인생을 요약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군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머리가 두 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꽉 들어차 있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과 소식과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마사지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지난 한 주간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가짜 복음, 가짜 교사, 가짜 믿음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입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2000년 전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여자의 수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옛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밟았다고 하는데 그 상하게 한 것을 영어 성경으로 crush, 짓밟았다는 거예요. 이 짓밟는다는 것은 왕년에 담배 피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하고 나서는 탁 버려가지고 이게 짓밟는 거예요. 머리를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의 날이 끝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걸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어떤 일이 납니까? 머리를 밟았으니까,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머리를 밟았으니 어떻게 돼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런 소리를 안 해요. 발악을 하잖아요. 발광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실로 이 시대에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불시험 속에 정금처럼 연단되어진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정금같이 불시험 속에 연단되어졌을 때 그 불시험의 자리에 우리의 구원자,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지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먹혔어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늘 하던 대로 해왔어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왜 근데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며 이 이슈 저 이슈를 따라 풍파칩니까? 머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드는 머리 되시는 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사단 머리를 짓밟아 버렸어요. 크게 요란법색을 떨고 발광을 하고 발악을 하지만 두려워할 자는 우리입니까? 저들입니까? 악한 영들입니다. 지금은 열방의 그리스도 교회를 새롭게 새 시대를 향해 쓰시려고 그리스도의 군사들, 강력한 담대한 군대와 같은 교회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한 세대 전 이전 세대의 도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직면했어요. 저는 수년 전부터 평화의 때가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그렇게 준비시켜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공모함, 군대와 같은 교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단코 이길 수 없어요. 큰 용이 되어 있는데, 일이 된데 사자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이 불시험 속에, 사방으로 우겨싸임 속에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보시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십자가의 스피릿으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워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을 기쁘게 지고 가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지고 가야 됩니다. 찬양함으로 지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전의 때가, 전화위복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쁨의 성도들답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